주일 오전 예배 이어 오후 예배에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 기도회 이후에 제 설교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좀 부족하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제가 이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말씀의 스타일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그런지 이야기 코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계속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아담과 하와, 그 후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이 다른 점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하고 여자가 낳은 거하고. 여러분 역시 성경적이시고요. 제가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고 가인과 아벨은 배꼽이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얘기 아닌데 되게 재미있게 웃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퀴즈는 마틴 가드너라는 사람이 쓴 책 아담과 하와에게는 배꼽이 있을까라는 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배꼽은 태아가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받은 흔적이 바로 배꼽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는 배꼽이 없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배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면서 이것을 창조의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런 말을 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여기 주저하시네요. 네.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왜요? 맞습니다. 배꼽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동일합니다. 그죠? 닭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알은 닭이 낳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닭이 먼저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만물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6절에 이 세상 가장 멋진 고백을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과 같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믿음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짧다고 말씀드리니까 설교가 오늘 좀 짧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설교가 짧은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이 짧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는 수많은 진리가,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참된 구원의 소망과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교회의 원형은 예수님과 함께 한 12명의 제자들이 이룬 그 모임이 여러분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무엇이기에, 이 교회가 무엇이기에 그 교회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왜 교회 안에 무엇으로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 구원으로 가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란 구체적인 무엇일까? 특별히 교회의 설립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먼저 은혜의 개념,
이 은혜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은혜를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개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고 무엇인가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강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교회가 그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을 숨길 필요도 없고 자기 강점을 과장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가 있고 진정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것은 마치 자동차 여행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 자동차의 주인이 연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그 자동차가 서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이 향해서 어떤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해서 자기가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이 떨어진 차를 바라보면서 떨어질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 은혜가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가 그렇지, 너 그럴 줄 알았어, 꼭 그런다니까, 꼭 이럴 때 이런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 아끼지 않은 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그 죄 때문에 이제 돌을 맞아 죽게 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로 치려는 자들 앞에 조용히 앉아서 땅에다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돌을 내려놓고 거기를 떠나갑니다. 흥분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다 떠나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 단둘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치려는 자들이 다 어디 가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너 왜 졌어? 왜 죄를 졌어? 어떻게 그런 죄를 졌어? 너는 꼭 이런다니까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다시 가서는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랑을 받은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실수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고 싶어도 좀 더 기다려주고, 무엇인가 부족하면 내 것을 나누어주고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는 사랑 있는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점심시간에 한 권사님이 쟁반에 그릇을 담아서 저기 골목 쪽으로 걸어를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식사 안 하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물고 계신 분이 있는데 국수라도 한 그릇 갖다 주러 거기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몇 해 전쯤 여름에 교회 앞에가 이제 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 좀 풀이 올라옵니다. 이게 일정한 풀이 올라오면 좀 이쁠 것도 같은데 풀이 제각기 올라와서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막 풀이 올라오니까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 저 풀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에 왔는데 풀이 다 없어진 겁니다. 마당에 잡초가. 우렁각시가 다녀간 것처럼 마당이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교회를 살아가는 것은 쓰레기 하나를 줍고 교회 앞마당에 있는 잡초풀 하나를 뽑는 것도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고 새벽 예배에 오신 어떤 분이 그것을 삶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요즘 교회 일들을 장로님들한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있습니다. 예전에 좀 제가 혼자 알아서 했는데 이제 장로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장로님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가 되지 않아서 다 교회에 좀 오셔가지고 어떤 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좀 교회 공사를 하면 바쁜 일정 중에도 수시로 와서 교회를 돌보시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더 전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앞두고 지상전을 앞두고 95세의 예비군이 참전을 하고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비군으로 참전하고 유학하던 학생들이 들어와서 참전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합력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합력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 모습 그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로운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좀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좋은 것만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도 그럴 수 있지 말하면서 그 부족함을 좀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이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진리의 개념은 자신의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라는 것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선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그것이 죄이면 잘못된 것이라면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지적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해 주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21가지의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을 말하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목자로서 품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선지자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도 여러분 목자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21가지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세워가서 우리의 연약한 분들을 고쳐가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하고 팩트를 폭격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그것은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할 것을 분명히 결정해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에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오늘도 팩폭하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순간엔 조금 아프게 들릴지 모르고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청년들도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도리어 그것이 양약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진리는 때로는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면 정말로 사랑하면서 말해야 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한 후에 법면을 해야 합니다. 그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입각하여서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이 진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다니고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하고 동시에 진리도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방종이 되기 쉽고 여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은혜 없는, 사랑 없는 진리는 심판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은혜 없는 진리만을 외치는 것은 수치심과 자책감과 저주를 남기고 듣는 사람에게도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모자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여러분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도발하고 도전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은혜와 진리 사이를 교묘하게 찢어놓으려 하는 것. 이것이 같이 가지 못하고 진리만이 가거나 아니면 은혜만 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언제나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하고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은 이유 없이 용납과 지원을 받는 동시에 정직한 지적과 평가를 받고 서로 상호 간의 경계와 훈련으로 하나님의 성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이 온전한, 점점 부족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곳에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잔치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4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인가를 돌아보고 앞으로 이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서 주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위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그 교회 위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초대교회 위에 부어진 역사와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립 43주년 기념일을 통해서 다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